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충만한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어머님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부가 이제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할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인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의 의미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포이면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선포였을까? 어떤 메시지였을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메시지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정에 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비전교회에 부임한 지 꼭 3년째 되는 주일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3년을 뒤돌아봤더니요, 순간순간 굉장히 힘들었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고 아팠던 몸도 아프고 그런 순간들이 파편처럼 저의 3년의 시간 속에 박혀 있기는 했는데 이 3년을 통으로 놓고 보니까, 전체로 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구나.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어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참 힘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파편들이 우리의 삶에 늘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것이 있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1차 청중이 누군가 하면 불임 상태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불임이 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가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기도 하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인데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는 불임의 고통 속에 있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당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실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사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근데 당시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헤롯은요,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또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중적인 수탈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용납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때로는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나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롭다. 나는 은혜롭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탄생은 그 당시에 어둡고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또 수십 년 동안 불임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로운 존재다.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로웠고 지금도 은혜롭고 앞으로도 은혜로울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사가랴의 가정과 또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임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이 이 누가복음 1장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적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의심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인물이었고 그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과 연관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또 이사야서, 또 말라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군데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집트로부터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은 어디로부터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 사건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 사건.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말라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의 내용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약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첫 번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 사건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새로운 구원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예언의 성취가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실제적인 통치자이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큰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돼야 돼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분명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을까요? 본문에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이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회개라는 표현이 있죠. 회개, 이게 돌아오다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다. 자, 그렇다면 지금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와야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죠.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읽어보면 예레미야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느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답니다. 또 예레미야서 10장 20절에도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기서도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호세아 7장 13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나를 떠났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역시 같은 메시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을 떠난 아들의 비유입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15장 내용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파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지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인 쥐엄 열매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열매를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먹어야 되는 비참한 신세.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 정말 비참한 신세로 추락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요, 매년 그 11월 달 되면 한 주 동안 이제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다녀왔는데,
작년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루는 이제 오후 4시쯤 됐어요. 햇빛이 너무 좋아서, 이 가을의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간 기도원이 이제 산 속에 있는데, 햇빛 너무 좋아서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그 기도원 주변에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노부 부부를 만났어요. 그 노부부도 그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와 함께 산책을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 앵무새가 할머니의 품에 있다가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나무 꼭대기, 그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앵무새를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갑자기 이 앵무새가 훅 날아가 버려요.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그 나무 밑에서 앵무새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이 앵무새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린다고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나무에 올라갈 수는 없고 그 밑에 이제 긴 이렇게 짝대기 같은 게 대나무, 아주 긴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나뭇가지를 제가 툭툭 쳤어요. 밑에 나뭇가지를 툭툭. 그런데 이 앵무새가 툭 치면은 툭 날아갔다가 다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데 더 높은 곳으로. 제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덜 미안할 텐데 더 올라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했네요.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둘이 막 두들기고 막 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제 동기 목사님이 함께 있었는데 집에서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어요, 딸이. 그래서 조금 알더라고요, 그 생리를. 그래서 그 어르신께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이 앵무새는 이 새 집을 나무 밑에다 갖다 놓으면 본능적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앵무새 집을 가지러 갔다 오셨어요. 네. 그때까지도 이 새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두들기는데 안 내려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원을 갔다가 노동을 했어요. 노동.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와.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 새 집을 나무 밑에다 놨고 우리 다 같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지켜봤어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의 품으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가을이었기 때문에 날도 많이 좀 이제 쌀쌀해지고 조금 깜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 앵무새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앵무새는 집에서만 키우던 소위 집 앵무새이기 때문에 이 추운 날씨에 밖에, 그러니까 야생에서는 단 하루도 지낼 수가 없대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추운 날씨에 그 산속에 11월 달인데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새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곧 얼어 죽을 거예요.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앵무새는 아마 자기가 조금 자유롭고 싶다고 그래서 아마 갑작스럽게 한 번도 안 그러다가 그날 마침 주인의 품을 떠나서 훅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자유?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새에게는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뭐 산책 중이었으니까 이제 산책은 못하고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어둑어둑해지는데 돌아오는데 여전히 그 할머니는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앵무새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소리치고 계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인의 품을 떠난 앵무새의 상태가 어쩌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게 자유인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곳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구촌 곳곳에 이런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결국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비참한 종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때부터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날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요, 이게 그 기도원 제 숙소와 그 앵무새가 올라간 그 나무와 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저녁 때 계속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깜깜해졌어요, 지금. 그런데도 계속 그 할머니는, 왜냐하면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앵무새는 그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새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할머니가 만약에 새가 될 수 있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새가 될 수 있었다면 그 할머니는 새가 되어서 헐헐 날아가서 그 앵무새에게 말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돌아와야 살 수 있다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생각,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죄를 즐기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기로 첫 번째 행동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앵무새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걸 무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행동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배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갈망할 수 있도록, 사실 가장 구원을 갈망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시대입니다. 이때 메시아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고통스럽게 배열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임의 고통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필립 얀시가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통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답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그랬잖아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다. 내게 돌아오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가난해서, 혹은 너무나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혹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야 그나마 기도 조금 더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통은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라고. 선물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이래요. 생명을 바쳐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세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임신했을 때부터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임신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을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부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때문에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백수십 년 전에 진짜 암흑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야,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어려운 암흑의 시대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은 이 조선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26세의 젊은 여성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이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서 어떤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충청남도 예산군 고동면 상국리 522번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고동면 상국리 552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저희 시골집, 제가 살던 집. 그 동네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한 전도사님이 거기 교회가 없다고 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혼자 청각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니까요. 사람도 안 사는 집 하나, 그거를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혼자 밥해 드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1년 후에 농협 쌀창고 사가지고 그거를 개조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저희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다 열어놓으시고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또 누군가가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 헌신하셔서 그 시골 도로도 포장 안 돼 있는 하루에 차 몇 대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깡촌에 거기를 찾아오시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 주소를 확인하시고 꼭 찾아오신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전사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섭리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여기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깊이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감격스러운 찬양이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네? 이 찬양해야 되는 입술로 불평하면서 살아오셨죠? 찬양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원망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입술은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라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게 중보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중보자가 되십시오. 멀리 선교는 못 나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주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원치 않는 선물인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또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내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